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물줄기를 이미 흘려보내셨고 창세기 5장에 들어와서 새로운 출발점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리마인드를 또 시켜주는 과정을 밟으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여쭤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본문에 의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둘째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받은 존재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담의 족보를 말씀하시기 전에 굳이 이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이고 또 어떤 존재인지를 결코 잊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고대에 살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는가, 이것에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성경은 어떤 맥락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인가? 단순히 고대인들은 아주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만고불변의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결국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인간이 오래 살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오래 산들 결국 인간은 죽는다는 데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살고 죽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결국에는 죽었다는 얘기를 지겹게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경우와 같이 에녹은 36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끝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를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모두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길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으로 옮김받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삶의 모습을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22절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365세를 이 땅에서 살았으니까 65세까지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65세가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65세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1절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도대체 무드셀라가 태어난 것과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단서가 됩니다.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고대 부족 간의 전쟁에서 보면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전쟁의 선봉에 서서 적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창 던지는 사람을 먼저 처치하려고 하겠죠. 여기에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먼저 끝나느냐가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문자적으로 창 던지는 자라는 말이지만 그 이름에 담긴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죠. 아마도 에녹은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내 아들이 태어나서 그가 죽을 때에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계시를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에녹은 단 하루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아프기만 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인가? 가슴이 아마도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고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서 그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는 힘써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말씀이 있는데 바로 신약 성경의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그 시대에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고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에녹의 믿음처럼 그 아들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27절 보십시오. 무드셀라는 무려 몇 세를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퀴즈 낼 때 늘 나오는 단골 이 퀴즈죠. 아주 중요합니다. 몇 세를 살았습니까? 969. 거꾸로 해도 969.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드셀라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주 놀라운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25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무드셀라의 손자가 누구입니까? 노아까지 이르죠. 노아가 태어날 당시에 무드셀라의 나이를 계산해 보십시오. 그럼 몇 세입니까? 369세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7장 11절 말씀 보시면 노아가 600세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당시 무드셀라의 나이는 969세였습니다. 자, 이제 소름이 돋죠. 정말 그 아버지 에녹의 믿음대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대홍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토록 무드셀라를 오래오래 살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가능한 한 오래 살도록 그렇게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말씀이죠. 1000년 가까이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약속대로 심판이 세상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의 종말이 임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는 다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말 신앙을 다 같이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늘 당장 주님 앞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힘쓰며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다 되어 주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